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법화경을 배웁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이죠. 교재 27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어서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13번 단락에 보시면 묘법의학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지니고 공양하지 못하면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보살의 도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이 경전을 듣는 이라야 이 보살도를 잘 행하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묘법의학경, 법화경이라고 줄여서 하죠. 네, 묘법의학경은 이 글 안에, 묘법의학이라는 글 안에 묘법의학경의 어떤 그 대의, 진리가 다 나타나 있어요. 묘법은 유명한 법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진선미가 갖춰져 있는,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이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 연꽃과 같다는 거죠. 연꽃은 어느 무엇도 버릴 게 없잖아요. 뿌리부터 줄기, 또 잎, 꽃, 뭐 어느 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생하는 데는 진흙입니다. 진흙은 이 세상의 더러운 세상에 비유하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 인간들에 한해서 전부 다 연꽃이라는 거죠. 그게 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보면은 비교 분별에 의해서 좋은 것만 좋다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 하죠. 근데 묘법의학경에서 설하는 가르침은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죠. 좋게 나쁜 게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지만 이 묘법의학경, 진리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좋고 나쁜 거를 보는 전제하에서 다 좋게 승화시켜라 하는 것이 묘법의학경이에요. 그러니까 재가나 출가나 관계없이 다 이거를 갖다가 읽고 외우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보살도를 행하지 못하는 거라 돼 있고, 이 경전을 듣는 이라야 보살도를 행하는 거라 돼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현실 생활 속에서 타인의 불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의 불성만이 아니라 일단은 타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자기예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공인데 세간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세간,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세상하고의 관계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세상과의 어떤 갭, 이 격차를 갖다가, 구멍을 갖다가 잘 메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법화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 중에서 타인의 불성을 발견해야죠. 결국은 내 거는 항상 자기 이쁘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관계없이 타인에 대해서 먼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도 불성이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이라는 거는 모든 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진실합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좋고 나쁘고, 또 자기 입장에서 좋고 나쁜 게 있죠. 이거를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단락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읽고 보고 듣고 어떤 게 오정법사를 하면 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했죠. 단순하게 읽고 보고 듣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 걸로 하는 거죠. 자기가 머리로 읽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이렇게 외우고 하더라도 자기가 실천해서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깨달음에 가까워진 겁니다.
깨달으면 가까워진다고 한 거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 우리가 남의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남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남에 의해서 내가 남을 공경하고 남을 부러워해서 남의 흉내를 내더라도 자기는 자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불교는 자기 창조가 돼야지만이 깨달음에 가까워진 거지, 남의 흉내를 내서는 그건 앵무새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죠. 야간고사리요.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물이 나오는 거 느끼죠? 땅을 파다 보면 축축해지잖아요, 땅이. 그리고 물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계속 하면은 물이 나오게 되게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것에 대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꺼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남의 것에 의해서 자기 걸 갖다가 꺼내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7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맨 밑에 이 경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깨달음은.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불자들은 경전을 공부해도 경전의 노예가 됩니다. 경전의 흉내만 내요. 경전의 말만 합니다. 경전에 대한 생각만 하죠. 그거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주된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전은 방편의 문을 열어서 진실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니, 방편의 문을 연다는 것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백인 백양이에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전부 다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기호, 욕망 다 다릅니다. 그 때문에 이 경전은 84,000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이 있는 거예요. 왜? 처방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맞는 처방전을 받아야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처방전을 받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느 사람이 그래요. 1000만원짜리 약이 있는데 내가 너 줄까 하니까 고맙다고 받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 체질에 맞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아무에게나 통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으니까 1000만원에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나 줘. 먹어가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났다잖아요. 100원짜리라도 자기에게 맞는 게 있고 1000만원짜리라도 자기에 맞지 않는 게 있거든요. 옷도 그래요. 옷도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소화시키는 내용이 있고 자기가 암만 배워도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배워봤자 병이 도집니다. 무슨 병? 교만병, 쓸데없는 추상적인 병, 현실과 괴리되는 병. 그리고 죽어요. 현실에 적용을 못하면 죽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이거는 아무리 미인이라도 현실에 적용 못하면 죽습니다. 자기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관계를 못하잖아요. 자, 그 밑에 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했고, 왜 그러냐면 이 법화경은요 정말 인연이 돼야 알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기 전에 72살 때 8년간 설법을 하셨다랍니다. 그만큼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거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삼승으로 나눈 거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300억이나 되는 복권에 붙었어요. 근데 대부분 100명이면 99명이 다 불행해집니다. 왜? 없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30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와 봤자 돈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써보질 않았거든요. 머리는 게 써야 된다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욕망이 나옵니다. 야,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남는 거는 자기 그 몸을 망치고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그런 경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돈도 적절히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쓸 줄 알아야지 무리한 거 요구해봐야 오히려 불행하다는 거죠. 갑자기 생긴 돈들은 공짜라든지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긴 돈은 뭐 알다시피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생겨가지고 남편이 바람피고 갑자기 생겨가지고 집안에 어떤 불화가 생기고 서로 돈 나눈다고 그 얘기 있죠. 형제가 산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주웠는데 형제가 뭐 그것이 욕심이 나니까 그걸 이제 강에 버렸다고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술은 얼굴을 빨갛게 하지만 금덩이는 사람의 마음을 검게 한다는 그런 시가 나와요. 나는 그래요. 다 해석하시겠지만 그 두 형제도 결국 공에만 머물렀지 공에서 중도로 가야 되거든요. 반반씩 나누면 되든지 6대4로 나누든지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버려? 결국 보세요. 원천적으로 그냥 이건 나쁜 것이다 하고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명구가 있는데 남이 불행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속성인가 봐요. 자기는 자기의 행복만 가지면 느끼면 되는데 내가 100억이 있어도 남이 100억 10만 원 있으면 열받아요.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게 다 있는데 남이 옆집에서 차 새로 갔다 하면 또 열받아. 참 희한한 심리입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얘기 나와요. 이 경전을 설하는 규칙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경전을 설하는 마음가짐과 공덕에 대해서 설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경전, 묘법이라는 게 어떻게 설해야 되는가 하는 규칙. 너무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묘법이라는 경우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노파심으로.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노파심으로 인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경전설하는 규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쉴 3개라고 해요.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앉고 부처님 방에 들어가고 3개는 세 가지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괴법이라 하죠. 궤도라 하고. 우리가 지금 법화계에 대해서 대충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화계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남에게 포기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이제 견본탁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아주 이거는 신비로운 얘기들 많이 나와요. 조금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접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장황하게는 이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광이 어딨어요. 왜 야광이라 하냐면 야광보살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게 보통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야광보살은 내가 남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남의 병을 치료해주고 남의 어떤 무슨 고민, 문제를 해결해주면 야광보살인 거예요. 야광보살이 다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왜? 약사들을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사 굶어 죽으면 야광보살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광보살이 다 치료할 수 있어도 치료할 사람만 치료해주고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은 치료 안 해주는 게 야광보살이에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치료해주고 저 사람은 치료해줘야 되는데 치료해줘서 오히려 또 부작용이 생겼다면 치료해주지 않으면 돼요. 왜? 감사를 모르니까. 그런 경우 있죠. 자, 이제 15번 단락.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님. 선남자 선녀에는 계속 나오는데 이건 제가보살입니다. 제가불자예요. 일반인 스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9품까지는 비구비구이 나왔죠.
여기는 선남자 선녀에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도 선남자 선녀에 나오죠. 그러면 일반 대중에게 설하는 법이란 말이죠. 수보리가. 왜? 수보리가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한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초보예요. 아마추어에서 프로의 첫 발을 디딘 게 금강경입니다. 유마경도 마찬가지고, 반야경은 대승으로 전환해서 초보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대승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이제 설하는 방법이 나왔죠. 이제 설하는 방법이라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관계법입니다. 관계법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법화경에 대해서 실천하고 상대에게 그냥 전달되듯이 물들듯이 하는 것도 있고요. 상대에게 약간 힌트를 주는 것도 있고요. 상대에게 강한 충격요법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세간의 법하고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배울 때는 세간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잘못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불국토죠. 자, 나옵니다. 이 선남자 선녀에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순서예요.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사부대승을 위해서 이 경을 열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괴칙이라는 겁니다. 괴법. 세 가지 길.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삼계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나오죠. 열애의 방이라는 것은 온갖 중생 가운데 대자비한 마음, 열애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마음, 유화인욕이라 합니다. 한문은 유화롭게 부드럽게 인욕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상대의 입장에 대해주는 게 유화인욕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는다 참아야지 일단 나중에 폭발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참다 이제는 참지 못할 때는 폭발합니다. 그때는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와요. 해서는 안 되는 표정이 나와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참는 거는 유화인욕입니다. 부드럽게 참는 거. 그 다음에 열애의 자리라는 거는 제법공, 모든 법이 공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들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 것이다. 게으르지 않는 마음은 늘 이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또 아닙니다. 그냥 그때 인연에 따라서 생각만 하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은 꾸준히 네가 그때 상황을 보고 해야 할 때, 하지 않아야 할 때. 근데 열심히 하라는 거는 사람을 죽입니다. 예?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노예가 돼가지고 어떤지 알아요? 아주 핏발 올려서 공부를 해요. 핏발 올려서 공부하면 그게 좋은 거 같죠? 자기 생각하고 자기 견해하고 틀리면 싸웁니다.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자식이 공부를 좀 했는데 성적이 얕게 나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럼 되겠니? 했어요. 열심히 학원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 며칠 뒤에 죽었으면 자살했습니다. 열심히라는 말은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이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때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변해도 되는데 세상과 이게 결렬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안 돼요. 운이 있어야 돼요. 럭키가. 예? 이 운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또 비교분별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왜?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올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남편이 변할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안 될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변하기 때문에 뭐예요? 좋아질 수 있고, 좀 변하기 때문에 이걸 재무상이라 하죠.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변하는 거를 갖다가 인정해야 되는데 변하는 걸 인정 못하니까, 변하는 게 진리인데 변하는 걸 인정 못하는 거 결국은 뭐야?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변하는 건 세상의 진리죠. 그죠? 근데 그걸 인정 못하니까 뭐예요? 아, 왜 그러면 안 돼? 더 잘해.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뭐예요? 자식들은 아이, 우리 엄마 시끄러워. 잘 될 뿐이야. 나가 살아야지 하고 나가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 되니까 딜레마 빠져가지고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맞는 인연이 있거든요. 안 될 때는 가만히 두고 봐요. 근데 이 세상이 계속 그대로 정체되면, 그대로 끝난다면은 진짜 괴로울 거예요. 근데 겨울이 3개월 동안만 겨울이지 4개월 겨울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비가 평생 들어옵니까? 아니죠. 괴롭지만 금방 지나요. 근데 괴로움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치과 갈 때는 되게 힘들어요. 갈 때는 입 벌리기 제일 싫잖아요. 갔다 오면 아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얼마나 애를 태워요. 아이고 시험 봐서 떨어지든 붙었든 아이고 그냥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 때문에 모든 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잘 쓰잖아요. 모든 게 지나간다는 거야. 근데 이 지나간다는 걸 험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정도 있지만 긍정이 있거든. 긍정이 바로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아, 변했구나. 안 좋게 변했네. 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도 안 좋게 되는 거니까 결국 세상이 나보고 어떤 뭐 숙제를 준다. 나에게 성장시켜준다.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지니까 이 상태를 줘서 나에게 뭔가를 갖다 충격 줘야지만이 내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준다 생각하면 긍정이죠. 그럼 또 바꾸면 돼. 또 바꿔지니까. 그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가 연이죠. 얼음이 있다 했잖아요. 얼음이 그냥 얼음이 됩니까? 온도에 의해서 얼음이 되죠. 아, 얼음이 되니까 싫잖아요. 이게 인생이 안 좋은 면이에요. 쓰라리 있고 괴롭고 힘든 거. 근데 보세요. 세상의 연애에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세상의 연애에서 이렇게 얼음이 됐어.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꿀 수가 없을 수 있고. 그 누가 바꾸겠어요? 내가 현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내가 이 현상을 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얼음이지만 물로 바꿀 수 있죠? 수증기로 바꿀 수 있죠? 더운 공기로 바꿀 수 있죠? 누가 합니까? 내가 해. 이 얼음 상태를 바꿀 수는 없어. 실제 현상은. 왜? 꽃이 바람에 무조건 떨어졌는데 바람을 없앤다 해서 꽃이 다시 붙습니까? 나타난 현상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로. 아이고 저 더러운 사람. 다시는 꼴 보기 싫다.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하겠나. 하겠죠. 근데 남편이 바람 피고 싶어 폈겠어요? 세상에서 자기를 갖다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뭔가 끌려주는 여자가 있으니까 폈겠지. 세상이 한 거죠. 그럼 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매력이 없었구나. 미모로 매력이 아니라, 여자의 미모도 좋지만, 남자의 바람피는 제 1순위는 내 마음 알아주고, 날 존중해준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하대요. 그렇잖아요. 제가 수없이 많이 한 10년 전에는 남편이 바람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받았어요. 영혼에 있을 때. 근데 대개 보면 다 그래. 아유, 내가 이쁜 여자하고 바람피면 내가 승질 안 나요. 아, 그렇게 못나고 말이죠. 그렇게 볼품없는 여자하고 아, 열받아.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대. 그럼 뭐가 더 낫겠습니까? 남편을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냐고.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겉으로는 아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보여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바꿔야죠. 남편이 원하는 거 해줘야지. 근데 맨날 남편이 밖에서 힘든 거 생각하지 않고 술 먹고 들어왔어. 또 돈 썼지. 왜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 들어오고 싶겠어요? 너 때문에 들어오기 싫어. 옛날에 그런데 어떤 남편이 안방불이 꺼져야 들어간다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그런 관계에서 무슨 부부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욕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성욕이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꼭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가장 그게 알기 쉬운 예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꼭 뭐 성관계뿐 아니라 어떤 그런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음식에 있어서도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분배에 있어서도 다 다르거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애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왔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자대비죠. 열애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하고 관계할 때, 승질할 때. 아니 승질하지 않고 상대하고 관계할 때 딱 보시면 보편적으로. 그럼 열애의 방에 대자대비예요. 자비죠, 자비. 자비의 자자는 마에뜨레. 이거는 우정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마음. 이게 보편적인 우정이에요. 친구가 아니라 누구나 다 보편적인 친구라 생각하는 거예요. 비는 까루나예요. 이거는 신음소리예요. 상대의 아픈 마음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고열악이라 합니다. 발고는 고통을 빼주는 거예요. 우리 발치를 하죠. 치과에 가면 이를 빼주죠. 고통을 빼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괴로우면 괴로운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보살님이 나 남편하고 이혼할래. 뭐 하는 것도 없어. 갈수록 변하고 갈수록 진짜 꼴보기 싫은 것 같고 밥 같이 먹을 때 밥 씻는 소리까지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어 하는데 그래 이혼해. 그렇게 하죠. 근데 이혼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괴로우니까 이혼하겠다는 말 나오지. 그거 어떠니 그렇게 힘들어서 다 들어주면 되는데 이혼하고 싶어 하니까 이혼해. 그러면 더 열받아. 내가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못하고 내 마음 속도 모르고 더 긁어버려. 불난지에 부채질하는 거죠. 다 들어주는 거야.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랬어. 야 힘들겠다. 그랬어. 아이고 어떠니. 그게 바로 비예요. 비. 가수 비, 레인. 이거는 이제 상대가 신음소리를 내면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픈데 참아 해보세요. 여러분 참아야지 제일 나쁜 겁니다. 참지 못하니까 열받게 이렇게 했는데 참아 해 열받게. 그때는 참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아이고 어떻게 힘드니 그래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 아이고 다 들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이야. 그래 어떻게 하니. 이런 친구가 돼야죠. 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압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는데 이혼해도 되고 이혼해서는 안 되고 5대5예요.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혼하고 싶겠어요. 상대가 바꿔주면 죽어도 이혼 안 하죠. 뭐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바꿔주면 돼. 그러잖아요. 상대에게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상대에게 이쁜 짓 하지 말고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답이 나왔죠. 남편도 바뀌었지만 나도 바뀌었거든. 남편이 바뀐 거 보면 내가 바뀌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열애의 방이라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를 항상 기쁘게 해주려면 그래 내 친구 맞네. 아이고 고마워. 오늘 밥까지 사주고 들어주고 넌 진짜 내 친구야. 친구 노래 있잖아요. 조용필의 친구야. 뭐 있죠. 열애의 옷이라는 거는 유화인욕이에요. 부드럽게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가 막 이런저런 불합리한 또 상태에 안 맞는 이상한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들어주는 겁니다. 유화, 부드럽게. 스펀지를 물 안에 넣으면 물이 흡수되죠? 근데 스펀지를 갖다가 쥐락펴락 해보세요. 물이 더 흡수되죠?
그게 결국 쥐락펴락이에요. 결국은 상대하고 관계, 대화를 갖다가 쥐락펴락 해야 돼요. 상대가 얘기하는 거 듣고 내가 살짝 양념돼서 얘기해주고 거기 맞춰주는 거죠. 또 상대가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고 쥐락펴락. 그래야지만 근육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모든 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아인용은 그런 것이고, 세 번째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제법 공이에요. 모든 건 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평등하다는 겁니다. 대자 대비도 평등이죠. 유아인력도 평등이죠. 제법 공. 일체가 공한 자리에 앉는 것도 공이죠. 평등이죠. 평등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나하고 상대하고 하나입니다.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하고 상대는 둘이에요. 근데 나하고 상대는 둘이지만 나하고 상대는 불가분의 관계, 뛸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하고 관계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규칙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화경이에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승질 나요. 왜? 같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상대하고 같지 않거든요. 나는 나, 너는 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합니다. 내 생각, 상대 생각. 대화하다 보면 나오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얘기하냐? 나는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승질 나죠. 그때 나의 너, 너의 나. 왜 아내가 있다는 거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남편은 아내가 있어서 남편의 이름이 주어져요. 엄마는 뭐예요? 부모가 있어서 엄마라는 게 주어집니다. 자식이 나아지니까. 전부 다 뭐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뛸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꼭 부모, 자식,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직장 관계, 자기 사업하는 관계도 사장이라는 것은 사원이 있어야 사장이에요. 또 거래처가 있어야지만이 사장이에요. 또 소비자가 있어야만이 사장입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사장이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대우 못 받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교만하니까. 그 다음에 16번 단락. 대충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야광이요, 내가 다른 국토에 변화해야 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하여 법문을 들을 사람을 모으게 하고, 멋있죠? 변화해야 된 사람. 그러니까 요거는요,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법을 설한다는 게 아니에요.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한다 하면은 뭐예요? 상대가 실천하게 해주는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 화인이라는 화인. 상대가 승질내고 상대가 이치 안 맞는 얘기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부처님이 나에게 법화경의 가르침을 몸으로, 말로 실천하게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자, 신보로꾼이란 말입니다. 또 변화에 만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들을 보내요.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때 관계가 없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길가에 가는데 일본 다 가보셨죠? 일본하고 중국은 상당히 문화 수준이 차이 납니다. 중국은 지멋대로고 요즘은 나아졌는지 몰라요. 일본은 지금 가봐도 아주 질서정연하죠. 담배 공치 하나 없고 길거리에 차 대여놓은 걸 못 봤어요. 우리나라는 지멋대로죠. 중국은 더 지멋대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현지이니까 보면은 길거리에 담배 피고 꼭 보면 뭐예요? 그 하수구에 딱 집어넣고 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 딱 보면 담배 공기 쏟아지니까 부끄럽잖아. 그냥 꼭 하수구에 집어넣대. 하수구 막히는데. 난 제일 보기 싫더라고. 아이고 저 봐라. 나도 그래요. 그래놓고 그때 아이고 저 사람이 법화경 살아준 사람인데 또 욕했나. 나나 잘할걸. 그래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되지. 난 담배 안 피니까. 근데 담배 폈어요. 근데 담배 안 피죠. 끊어야 되겠다. 중출가에서 담배 좀 폈어요. 근데
몰래 폈더니 이 담배 냄새가 50m까지 가더라고. 딱 지나가는데 담배 폈지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아요?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거 죽겠는 거야. 습성이 남아가지고 습관이 몰래 이제 피는데 숨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든지. 그래서 안 되겠어. 이제 며칠을 생각했어. 이런 얘기 하면 재밌어요. 이런 얘기 하면 재밌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끼리끼리 뭐예요? 담배 피러 가자. 맞이를 하는 맞이 올리러 가자 그래요. 부처님 맞이 올리는 거 맞이를 하잖아요. 우리는 담배 피는 게 맞이 올린다 그래. 이거 참 중들 머리 잘 써. 이런 얘기 다 일러도 되겠나? 관계없어요. 다 밝혀져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하더니 어느 스님이 야, 묘책을 발견했대. 뭔데? 그러니까 향을 갖고 가면 돼. 향? 야,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향을 한 5개 갖고 와가지고 야, 담배 일반 장진 군대에서 하듯이 담배 펴. 그 향을 5개 딱 펴요. 딱 피면서 야, 네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야, 무슨 냄새냐? 이러는 거 무슨 냄새?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귀신이에요, 코가. 이게 뭔 냄새야 이거? 몰라. 나 법당에 갔다 와서 그런 거야. 형 냄새겠지 뭐. 형 냄새가 이상 꼬리향이 나는데 썩은 향인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끊자 내가. 이거 끊지 못해서 주인 되겠냐? 탁 끊어버렸어 그때부터. 20년 넘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잘했어. 네? 건강을 위해서 잘했었다. 건강을 위해서 아니라 나는 내가 중이라서 하면 안 되겠다고 끊어버릴 거야. 건강하시겠지. 근데 사실 그래요. 담배 피우면 나도 뭐 학교에 담배 폈기 때문에 그 습관에서 피는데 담배 피우고 나면 기분 나쁘거든요. 냄새 때문에. 나 자신도 싫어요 그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금연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또 여자가 담배 피는 게 아주 이상적이었거든요. 야, 담배 딱 이렇게 물고 있으면 환상이에요, 환상.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멋져요. 네. 너무나 보기 싫어. 나는 좀 문제아니까 그렇지.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형님 묻고 계십니다. 그죠? 그때는 없어졌죠. 저 때는 있었어요. 과에 한정 비용은 꼭 있었어. 담배 피는 애가. 그렇게 멋져? 이렇게 피 여자는 또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그때 그잖아요.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때 유행했거든요. 또 미즈니아트도 유행했고 그때 이제 문화지. 그래서 안 펴요. 근데 길가에 또 휴지 딱 버리잖아요. 또 그래. 아이고 저 공중교독도 없이 저러면 되겠나 그러지. 그때 내가 그러죠. 아이고 너나 잘해. 내가 안 하면 되지. 저 사람이 있으니까 청소부가 할 일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저걸 보고 보기 싫은 사람이 또 안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파레토 법칙처럼 2대 6대 2예요. 잘하는 사람이 2고 그럭저럭 하다 안 하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은 6이고 꼭 하는 사람은 2예요. 2, 6,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거를 보고 그래. 저것도 뭐 저 사람이 인연이니까 내가 받으면 되지. 그게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순 가죽을 자기 발에 씌우는 겁니다. 사순 가죽을 다 씌울 수는 없잖아요. 다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는 없죠, 일률적으로.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내 발에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야. 사순 가죽을 씌워가지고 구슬을 씹는 거지. 나 혼자 안 하면 되는 거야. 나 혼자. 이게 법화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상대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얘기할 수 있죠. 왜? 들을 것 같은 사람 같으면. 공자의 논어에도 길가에서 오줌 누는 사람은 뭐라 했잖아요. 좀 지나가다가 길 중앙에 누는 사람은 그냥 갔잖아요. 세상아 물어봤잖아요. 왜 뭐라 안 하십니까? 야, 길가가도 아니고 길 중앙에 누는 사람은 그 인간 아니라 그거지. 얘기해봤자 안 듣는다는 거죠. 내가 얘기해서 들을 사람은 얘기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생각해서 안 통할 사람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그 잔소리 하지 말라는 게 그 말입니다. 다 알아듣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말은 안 듣고요. 부모가 하는 행동 봅니다. 부모가 미우면 꼭 부모를 속색입니다. 꼭 부모가 싫어하는 것만 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법화경을 실천할 수 있는 관계가 자식이에요. 남편보다는. 남편도 그렇지만. 남편은 악질입니다. 사실은. 왜? 전생부터 따라와가지고. 자식은 좀 덜 악질이에요. 이생에만 인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쉬운 거야. 자식이 또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생각하니까. 남편은 남이라 생각하니까. 악질로 보이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악질, 에너지를 좋은 질로 바꾸려면 결국 내가 바뀌면 악질이 선질로 바뀌어요. 좋은 질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 모든 건 바뀌어지니까.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바꾸려고 해야 되겠죠. 이런 그 문법 아시겠죠? 예, 이런 표현법.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모든 변화에 된 사람들은 법문을 듣고 믿고 받아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으리라. 왜? 법화경이라는 거는 자기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현성공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성이라는 거는 나타날 현자, 이룰 성자인데 보호인데요. 나타나는 거는 공안이라는 거예요. 공안이라는 건 공문서. 맞으면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다 진리라는 겁니다. 싫은 거, 힘든 거, 미운 거, 꼴보기 싫은 거 전부 다 뭐예요? 부처님의 공안이라는 공안. 중국에 하면 공안이 아니라 공문서에 뭐예요? 판결문입니다. 이런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 뭐예요? 미운 사람도 부처님의 진리고,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뭐예요? 부처님이 보내주신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과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물 제출해야 됩니다. 아, 이게 현성을 잘 내가 공안을 받아내서 내가 답을 잘 내야지. 그러니까 답을 내는 거에 따라서 학점 받잖아요. A, B, C, D, F.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 머리 좋고 머리 나쁘고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나이 많고 나이 적고 관계없습니다. 인생은 자기 인생에서 살아야 돼요. 60에 60에서 70에 70에서 아프면 아픈 인생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른발이 아파가지고 오른 무릎이 2달쯤 아프거든요. 병원 가서 안 나서 포기했어요. 아이고 야 뭐 한 발 없어도 살 수 있지 뭐 어때. 근데 지금까지 2발로 살아오니까 한 발이 불편하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왜 아픈 거야? 때가 되니까 변화하니까 온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 한 발 아픈 데로 살자. 우리 신도들이 그래요. 지금 발 쩔뚝쩔뚝 그러는데 쩔뚝쩔뚝 거릴 때가 됐으니까 쩔뚝거리는 거지. 뭘 난리예요. 그러더니 보기 싫어요. 그래서 당신이 세간의 입장에 보기 싫지 나는 괜찮아요. 왜? 부처님이 쩔뚝쩔뚝 거리를 하니까 쩔뚝거리는 거 뿌릴 텐데. 이해하시겠어요? 다 나타난 현상은 때가 돼서 오는 겁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좋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게 하고 좋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뭐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그냥 살자. 왜? 지금 뭐 100m 달리기 시험 봅니까? 네? 오래 달리기 시험 봐요? 인생은요, 정말 짐을 지고 여행길을 가는 것 같죠? 완전 부장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가볍게 가는 카드 하나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뭐예요? 그냥 가볍게 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에 맞게. 근데 여행 잘 가는 사람들은 짐을 많이 갖고 가지 않아요. 왜? 여행 가서 짐을 많이 갖고 오면 불편해요. 자기가 필요한 짐만 갖고 갑니다. 인생의 여행길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돼.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어떤 욕망 같은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뭐예요? 다른 거 집중해. 잘 보세요. 자기 단점은 다 알아요. 자기 장점 매기해 보세요. 자기 장점 의외로 모릅니다. 희한하죠? 자기 아픈 부분은 여기가 저기 아는데 안 아픈데요. 안 아픈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아플 때, 힘들 때 그때가 찬스예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참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야 되겠다. 부처님께서 불편하게 살라는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불편하게 살아오지 않으니까 문명의 혜택 때문에
그 덕분에 불편하게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 야, 그 쪼가리 하나 딱 입고, 애리 그 차이나 입고, 야, 진짜 그 운동화, 그, 아이고, 진짜 춥게 지났는데, 그때는 추운 줄 몰랐죠. 요즘에는 무슨 뭐, 그 뭐야, 그 패딩, 비싼 100만원짜리 막 입고 다니지, 고등학생들이. 그 브랜드 자랑해. 아이고, 꽃이 아파. 그죠? 그 옛날에 뭐야, 그 갈탄, 갈탄 난로에 양은 도시락 딱 올려놓고, 체육시간 나가면 옆에 친구 까먹고. 저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어요. 그렇죠? 보살님은 이제 그랬어요. 우동생 그랬습니까? 예, 아유 그랬어요. 아이고 못됐네. 수업 시간에도 뭐 가보네. 여자도 그랬어요? 아, 여학생도? 그럼요. 아이고 못됐네. 난 그건 덜했어요. 야, 걔 어떻게 하라고. 꼭 보면 부잣집에 반찬만 빼먹어. 걔는 꼭 소세지, 계란, 말이 그런 것만 사와. 뭐 고기. 부잣집 애들은 틀려요. 우리는 계란 후라이 하면 얹어주고 뭐 이제 닭상이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만약 법을 선한 이가 한적하고 쓸쓸한 곳에 있으면 얘가 천신, 용왕, 귀신, 건달, 아수라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돼 있죠.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있죠. 내가 힘들 때 있죠. 깜깜할 때 있죠. 그럴 때 가만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공간을 주셨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해줬다. 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해줬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즐기게 돼 있어요. 우울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건 약물요법으로 치료하는 거는 40%밖에 없어요. 인지요법에 있어서. 근데 그건 어떻게 고치는 줄 아세요? 우울증은? 상을 보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둡다, 괴롭다, 슬프다, 정말 힘들다, 죽고 싶다 할 때 그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힘든 걸 주셔서 나보고 힘든 세상을 맛보라는구나 생각하시면 주위의 모든 게 빛나 보입니다. 근데 순간 바꿔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시간이 좀 경과되면서 바꿔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를 팔았습니다. 10년 넘었는데 눈물 나오대. 아, 근데 팔고 나니까 그게 시원한지 입 빠진 것처럼. 왜? 차에 노예가 됐거든요. 야, 근데 차에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타고 싶다. 아이고, 보험료 넣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아, 이 차 좋은 차 타니까, 야, 스님 무슨 좋은 차 타나. 전부 다 뭐야? 세간에 잣대에 걸린 거야. 야, 팔아버려. 이제. 돈도 없지만. 파니까 뭐야?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나보고 그러대, 신도가. 지금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뭐가 불편해요? 지하철에 있는데. 걸어 다니면 되지. 다리 아프시잖아, 무릎. 아유, 쩔쩔 걸면 되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죠? 네. 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으면 불편해요. 근데 있다가 없으면 마음 후련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살고 건강이 조금 손상되면 건강이 손상된 대로 사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법화경 가르침입니다.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법문이야. 남을 바꾸라 하지 말고 그래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 어쩌니 참 힘들겠네.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않고. 왜? 내가 내 경우에 당해도 내가 바꾸려 해도 안 바꿔주는 거 많거든요. 바꿀 수 없으면 바꾸지 말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법을 설하는 이로 하여금 때때로 나의 몸을 보게 할 것이니라. 느낌 오시죠? 이거는 내가 이전의 내용처럼 이 상태가 부처님이다 하면은 뭐예요? 항상 부처님인 거예요. 야,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상태에 있어서
자기가 부처님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일 이 경의 구절과 토를 잊어버렸으면 내가 다시 말하여 주어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고 듣는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하루 이틀이면. 근데 자기가 체험한 거는 자기의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법계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삼자 대면하죠. 그리고 계속 뭐예요? 쓰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상통이 되면, 인력 상통이 되면, 맞구나 하지만, 머리로 지어낸 거는 달라지거든, 말이.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한 거, 자기가 직접 겪은 거 아니면은, 이게 툭 나오지 않아요. 그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일상에 있어가지고 체험을 안 하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부처님 주신 거라 생각하세요. 왜? 때가 돼서 온 겁니다. 때가 돼서 지금 나이가 됐죠? 때가 돼서 지금 돈 벌었죠? 때가 돼서 지금 안 좋죠? 때가 돼서 지금 아프죠? 다 그 인생에 있어서 사는 법이 있거든요. 자, 개성을 곧 밝힙니다. 앞에 그 전부 다 하는 거죠.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생각을 버리려거든 응단히 경전을 들어야 하나니 이 경전은 듣기도 어렵고 믿고 받아들이기도 또 어렵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게으른다는 것은 포기예요. 에이, 이대로 가지 뭐.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으른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체념이에요. 체념은 포기 단념이라는 뜻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 진리를 밝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진리라는 결국은 뭐겠어요? 공이에요. 연기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가운데 인연에 이어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가 나옵니다. 그죠? 시간 공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내 몸과 마음이 있어도 이 시간 공간에 저촉이 됩니다. 이게 연결될 때, 인연이 갖춰질 때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상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야 그래 이거를 참 잘 받아들여야겠다 고맙다 하면은 자기가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납두고 다른 거 하자. 이대로 내가 일을 하자. 이대로 내가 살아가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냐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게으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다는 건 포기예요. 단념이에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하면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기도 어렵고 믿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는 되지만 어렵죠? 에이 그렇게 안 하면 지만 힘들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비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려고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팔적에 마르는 게 나오는 걸 보면 물이 아직 멀리 있는 줄 아느니라. 점점 파서 진흙이 나오면 물이 결정코 가까이 있는 줄 아느니라. 답이 나왔죠?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해봐요. 계속 해보세요. 요즘에 제가 기도합니다. 돈 많은 여자 딱 나타나가지고 나 스폰서가 돼가지고 나는 그냥 가볍게 포기하고 책 쓰고 그렇게 좀 후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딱 기도합니다. 딱 해서 혼자 있는 분이 나한테 와서 왜 그렇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타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안 나타나도 땡이고 나타나도 땡이고 아시겠어요? 왜 나타나면 좋지만 안 나타나도 나는 그래요. 없는 가운데 하면 되거든요. 저는 아침에 김치 안에다 김 안에다가 밥 먹어요. 저녁도 그래요. 한 숟갈 먹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뭐 돈 많은 여자가 와도 무슨 소용이 있어. 맨날 고기 먹을 거야. 건강 안 좋지. 돈 많은 여자 가지고 자동차 2개 사주면 뭐 할 거야. 맨날 밖에 나갈 텐데. 전혀 나하고는 틀려요. 다만 나는 그렇게 비는 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그게 되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죠? 맞죠?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또 모든 것으로도 다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다 해서 내가 또 이상한 행동합니까? 안 해요. 왜? 이제는 아니까 제 나이를.
이제는 이제 마지막 내가 진짜 회양해야 되겠다. 진짜 포기에 전념해야겠다.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해봐야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너무나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만족시키려면 끝이 없어요. 네? 그 이재용 보세요. 이재용 그렇게 가쁜데도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수십 많은 정치인들 왜 행복해야 할 텐데 행복하지 않아요? 욕심이 끝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죠? 없어도 행복하는 길은 결국 마음의 풍부함이죠. 정신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야광이여 마땅히 이르라.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법화경을 듣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가 매우 멀지만 만약에 이 편 경전을 들으면 법문을 듣는 일은 완전히 마치리라. 호언장담했죠? 이해하시겠죠? 자기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바꿀 수 없어요. 왜?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왕이라도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죽으면 못 바꿔요. 늙으면 못 바꿔요. 병 걸리는 건 못 바꿉니다. 그러면 생로병사 다 바꿀 수 없죠.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왕들이 보세요. 불로장생약 구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지 마음대로 막 살았죠. 근데 결국은 보세요. 행복했을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기가 있고 또 이 자리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자기라고 해요. 이게 공식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죠. 당초는 이 자리죠. 자기는 자기죠. 근데 보세요. 나, 이 자리, 이 시간 다 따로따로 놀죠. 근데 그게 바로 과학적인 분석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분석 갖고는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다 다르지만 다 하나로 합쳐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종교입니다. 나하고 상대, 주관, 객관, 이 자리 전부 다 인연이야.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뭐예요? 체념해야 돼.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럼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답이 나왔죠?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불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딨어? 사망률 100%인데. 뭐 죽기 전에 뭐 고민하지 않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민하고 죽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뭐 죽는 거 걱정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순간 오거든요. 도둑맞은 짓이. 뭐 걱정을 해요. 오지도 않은 걸. 죽을 때는 죽어요. 그냥. 잘 죽는 방법은 뭐예요? 잘 죽는 방법? 그냥 죽으면 됩니다. 네. 잘 죽는 방법 필요 없습니다. 그 세상의 잣대입니다. 어떻게 죽어도 관계없어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한 점이에요. 한 점인데 이게 점으로서 연결돼서 딱 어느 한순간 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아직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죽었죠. 죽은 다음에는 뭐야? 사후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말고 유언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 내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할 수 있는 거. 유언 필요 없습니다. 그 뒷사람이 할 부분이야. 예? 저기 한 예로 저 해인사의 성철스님이 다 간소하게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부도탑을 이렇게 화려하게 쳤어요. 유언 필요 없습니다. 예? 죽은 다음에는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 부처님들 있잖아요. 나의 장례는 제가 불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수행자인 너네들은 수행에 전념해라 했거든요. 중요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너네들이 세상을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왜 그 죽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몫이야. 너네들은 냅둬. 그러니까 티베트 그 천장이라 하는 화장법, 장례식은 그러잖아요. 새에게 먹이 주잖아요. 인도도 그랬거든요. 인도. 시살림이라 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깃덩어리지.
고기 덩어리고 독수리가 먹든 사자가 먹든 보시 아닙니까? 근데 내 몸도 내 거라 생각하니까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죠, 그거? 보시하는 거 뭐예요, 그거? 죽으면 보시하는 거 있잖아요. 몸. 아, 그렇죠? 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생각해. 방해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냅두고 가면 돼.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해는 안 합니다, 저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고통이 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고통이 심해갖고 네. 그 아주 그냥 그 죽음이 금방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몇 년을 그냥 헤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그 인연이겠죠. 예? 인연. 그냥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온 내력입니다. 근데 그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편안히 가신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이죠. 우리 어머니는 3일 안 드시더니 돌아가시대요.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게 너무 잘 돌아가셨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공대 큰가 또 착각하고 있죠. 어머니 복이지. 그죠? 아픈 것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픈 것도 그냥 자기가 받으면서 가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잘 죽을지 아니면 힘들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병관을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대충 살아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게. 이거는 몰라요. 일럴 답변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걸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운동도 하고 잘 살고 그러셔야 되겠죠. 그래서 막 살면 안 되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미래의 영역은 신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남아미 타불이에요. 남아미 타불이 인연입니다. 모든 걸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부처님, 내 앞에 내가 알 수 없는 거는 다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건데요, 뭐. 결국 세상에 잣대해가지고 체면, 허례의식, 허영,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는 것 뿐이에요. 이제 공부하니까 저도 그냥 왔다 간 건데, 그냥 왔다 가면 되지. 내가 잘 살았다 하면 되는 거지. 자, 경전을 보면 되겠죠. 밑에 네 번째. 이 경은 모든 경전의 왕이니 듣고 자세하게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느라.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워졌니라. 경전의 왕이라 나왔죠. 근데 이 경전의 왕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법화경만 보고 다른 건 무시해요. 그게 아니라 법화경은 모든 경전의 종합이거든요. 결론이거든요. 그 때문에 모든 경전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법화경은. 그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은 다 법화경이나 보셔야 됩니다. 자기 인연된 것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 때문에 인연된 거를 자기 읽으시면 되고, 거기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경전을 설하는 규칙.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하려면 응당히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널리 분별하여 설하라. 널리 분별하여 설하라 돼 있죠? 분별 아시겠죠? 분별은 과학적으로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아픈 상태야, 아니면 나쁜 상태야, 열악한 상태야, 비열한 상태야,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기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목소리에 또 걸리지 말고 목소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온도가 있어요. 사랑한다 하고 돈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진짜 사랑한다의 그 말소리에 있는 온도가 있거든요. 진짜 사랑한다는 게 있거든.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육성만 판단하지 말고 육성 속에 들어있는 그 감정,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랄까? 그러니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동요되면 안 됩니다.
동원되지 않죠. 바라는 게 없으니까. 인연이 주어지면 인연대로 관계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뭔가 바라고 이 사람도 싫고 좀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생기면 욕심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큰 자비심은 방이 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것은 옷이 되고 모든 법이 공한 것은 자리가 되니. 전부 다 평등의 입장이죠. 그죠? 그죠? 나하고 너하고 둘이죠. 둘이 아니라 하나죠. 둘이면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법을 설하라. 만약에 경전을 설할 때 어떤 이가 욕설을 하거나 칼로 베고 몽디로 치고 귀와 조각이나 돌을 던지지라도 부처님을 생각하여 응당히 참아야 한다. 제가 설명한 게 틀리지 않죠? 이거는 부처님을 생각해 응당히 참아야 한다는 것은 부처님 대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대신하는 결국 이 세상은 공이거든요. 이 세상은 공이라는 건 실체가 없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움직여가지고 시간이라는 걸 만들고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가운데 인연이 갖춰져요. 그래서 인연이 갖춰지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다. 현상이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결국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부처님 일을 하는데 분명히 부처님께서 날 지켜준다. 부처님이 가오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부처님이 하는데 부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면 되겠나. 지켜줄 거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부드럽게 되고 자비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나하고 부처님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내용이에요.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기 어렵지. 근데 이것이 바로 강한 힘입니다. 믿으면 힘이 나와요. 믿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명품 500만 원짜리 사도 나한테 어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사지. 그 다음에 공덕을 밝힙니다. 나는 천만억 국토에서 깨끗하고 견고한 몸을 나타내어 한량없는 억겁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니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은 공간에서 여기저기에서 여러 오래 세월 동안 윤회를 하면서, 윤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돌고 돌면서 해요. 이사 몇 번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학교 몇 번 다니셨어요? 많이 다니셨죠? 그죠? 여러 군데 많이 가셨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보는 거예요. 내가 열반한 데의 경을 선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조화로 만든 비구 비근들과 청신사 청신녀들을 보내어, 청신사 청신녀가 우바세 우바입니다. 법사에게 공양하게 한다. 이 법사는 저처럼 이게 강의하는 게 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법화에 대한 가르침을 믿고 내가 생각하고 실천하면 법사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죠? 법사 자격증을 따는 게 법사가 아닙니다. 여러 중생들을 인도하여 모아놓고 법을 듣게 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생각으로 칼, 몽둥이, 기와 조각, 돌 따위로 해치라면 조화로 만든 사람을 보내어 법사를 호위할 것이다. 이거는 신장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신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욕도, 어떤 공경에 처해도 내가 딱 뭐예요. 법화경의 생각을, 법화경의 사상을 생각하면 저절로 뭐예요. 안정이 됩니다. 걱정이 없게 돼요.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그때 따라 뭐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죠. 그거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법을 선하는 사람이 쓸쓸한 곳에 홀러 있어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 법화경을 읽고 외면 그때 내가 청정하고도 광명에 있는 몸을 나타내리라. 결국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도 법화경을 읽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희망이 보인다는 거야. 내가 부처네. 부처인데 이걸 못 견뎌?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거든요. 그래서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탄생하기까지 사이에 지장보살이 있거든요. 지장보살이 주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뭐예요? 지옥에 있어요. 성불 안 해요, 일부러. 왜? 지옥 중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자기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 지옥에 있는 게 뭐예요? 모욕 받아야 되고, 힘든 거 당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아이고, 진짜, 초라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다 지옥이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옥 중생 구제하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사바세계. 진흙탕에 있는 겁니다. 연꽃이 편하려면. 거기서 연꽃이 편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영원히 성불 못해요. 아니, 안 해. 원력으로. 중생 구제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부처님은 재미없어요. 보살이 재미있지. 보살님 보세요. 좀 힘들고 좀 괴롭고 그래야 재미있지. 스릴 있는 게 재미있지. 그냥 스릴 없고 음식도 그냥 밋밋한 건 맛없어. 좀 즐기며 살아요. 조금 짜릿짜릿하게 데이트 좀 하고 또 뭐 딱 해서 카드도 긁어보고 그래 봐야지 자기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남편의 고마움 알고 또 세상의 고마움 알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조절할 수 있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일편단률적으로 교과서로 살아가지 말고 이러면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레어서 7째 줄이죠. 8째 줄. 만약 어떤 사람이 일단 곳에 있으면 아니, 두 번째 줄이죠. 만약 문장이나 구절을 잊어버리면 그를 위해 설해줘 통달케 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공덕을 갖추어서 사부대중자에게 법을 설하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 이경을 내면 모두 나의 몸을 보게 되리라. 결국은 이 경전에 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했던 것이 있으면 내가 천신과 용왕과 야차와 귀신들을 보내어 법을 듣는 대중이 되게 하리라. 천신, 용왕, 야차, 귀신들은 인간 이해의 것들이거든요. 근데 좋은 것도 있지만 야차, 귀신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가 별 사람들이 다 와서 날아갔다가 받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하고 만나도 위축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감정 표현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보내셨구나. 아이고 까꿍 어서 오세요. 부처님 보내셨어요. 아이고 손님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싫어해가지고 눈 안 맞추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빨리 피하려고 하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어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해보세요. 우리 보살에게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친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되겠니? 싫은 사람이 있으면 금방 이래 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서오세요 하고 되겠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뭐 원래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 바꿔봐라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야 너 바뀌었다 하니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하니까 나도 해봤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니까 상대가 바뀌대요. 되게 좋아하던데요. 내가 말 먼저 했거든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착하다. 그거 봐 맘만 먹으면 하잖아. 왜 안 했니 그러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 이게. 해보세요. 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40, 50, 60, 70, 80 관계없어요. 네?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3살 먹은 애들도 알지만 8세 먹은 노인도 못해요. 실천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설법을 좋아해서 잘 분별하고 걸림이 없으면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고 생각하시어 능히 대중들을 환희케 하리라. 저절로 상대를 보면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수행은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상대가 환희하고 좋아하면 내가 공부됐구나 하고 상대가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내가 저의 처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공부가 안 됐구나. 더 하라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겠죠? 다 일률적으로 한 부분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만약 이 법사를 친근하는 자는 보살의 도를 빨리 얻을 것이며 이런 법사를 따라 배우면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을 칭견한다. 이거는 부처님을 칭견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하고 같이 있다는 실감, 느낌을 받는 거야, 실감.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나를 이뻐해 주는구나. 나는 항상 눈을 뜨잖아요, 일어날 때. 눈 뜨는 게 부처님이거든요. 붓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눈뜸이에요. 우리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아, 눈 떴네? 아, 부처님이네? 부처님이니까 부처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다. 오늘 하루 종일. 기본이에요. 잘 때는, 아, 부처님 눈 감네? 그러면 편히 자자. 그럼 자고. 뜨면 뭐예요? 아, 부처님이 눈 떴네. 나의 부처님이. 그 나의 부처님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학원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 견보타품. 딱 이 법문을 마치니까 탑이 올라오는 거야, 땅에서. 보탑이, 다보탑이. 너무 재밌어요. 이런. 이제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게. 최고로. 돈 있어도 돈 더 내고, 이쁘면 더 이뻐지고 싶고. 다 그래요. 근데 끝이 없어, 나 모든 게. 오늘 법을 설해주신 스님께 반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 불교는 부정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이쁘면 이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그대로 자기 입장에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방법을 찾는 게 바로 불교예요. 자기 입장에서.